자, 오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소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많은 사랑도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키가 자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는 그 소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이제 오늘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포인트,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모든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꼭 나오는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그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시작을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전파했을까?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았던 나라고, 이 말씀에 지금 당시도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만한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살아왔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날에 앞서, 주님보다 앞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나왔던, 구전으로 나왔던 그 이야기가 메시아가 나타나기 이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엘리야급의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왜 흥분했을까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날에 앞서 나타난 마치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400여 년 만에 이 선지자가 출현한 거예요. 400년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자꾸 숫자로 400년 그러는데,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길게 살아서 장수해서 100년을 살았다고 해봐요. 4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난 건데, 그런 어떤 이 400년 만에 출현한 이 선지자의 모습 안에서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선포의 초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런 겁니다. 이제 곧 닥쳐오는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준비해라. 이제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거니 너희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분이 오실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준비해라. 마음 정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그분을 모셔드릴 준비를 해라 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회개, 즉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그게 너희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그 회개다라고 주저없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떠한 이 통해하는 감정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또 수련회 가서 또 회개하게 되잖아요. 막 나의 죄가 생각나게 돼요. 근데 그게 막 생각날 때 나의 어떤 그 죄로 인한 아픔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쏟게 되고 막 동의가 되니까 내 안에서 막 감정적인 요소들이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그 자체, 그래서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완전히 내가 이쪽으로 죄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돌아서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죠. 이런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자기들은 이미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저는 어찌 보면 그들한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망쳐주는 역할도 했던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 이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가히 충격적인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돌이켜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돌이켜라. 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돌이키라고?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가고 있다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아섬,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단순히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전인적인 삶에 대한 돌이킴이고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말 그대로 실제적인 돌아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나 죄인이거든요.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뭐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회개의 부분들과 어떤 그런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훈련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내 마음이야. 신앙생활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뭐 여러분 요즘에 그런 친구들, 그런 청년들 많아요. 내 교회 하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맛에 그냥 길들여져서 나의 뜻대로 그냥 그 말씀 따라서, 그냥 때로는 어쩔 때는 온라인으로, 제가 자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중심이 나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게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서는 게 뭔데요? 완전히 유턴한다는 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유턴한다는 게 뭡니까?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틀어서 간다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유턴한다고 해서 내가 딴 데로 셀 수가 없어요. 나의 길은 이미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매년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수련회를 매년마다 경험해왔던 분들 계실 건데, 아마 이 매년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단골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식이 엄마 아빠한테 엄하게 자란 분들한테 이 회개가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면 혼나는 게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저도 어쩔 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맨날 혼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은 맨날 나 혼내시는 분인가 봐. 근데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다시 한번 제가 개념을 말씀드려요. 돌아섬이라고요.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나열함으로 하나님이 적어갔던 것들 하나씩, 너 회개했어? 그래, 지워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내 삶이 돌아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매일 해야지 축복이죠. 여러분, 매년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손을 들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속에서 인정이 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나를 따라오는 지긋지긋한 회개 제목들이 매번 있는데, 이제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반복되는 그 회개의 제목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아주 옛날 CF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라고. 그다음 뭐죠? 널 만나고, 세대가 다르다는 힘이나 너밖에 없다, 이럴 땐 가라고. 널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진짜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매번 수련회 가서 회개를 하는데,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내가 또 수련회 그 장소에 딱 앉아 있어. 회개하래. 보니까 또 똑같은 제목이에요.
똑같은 제목으로 회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회개의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그가 외쳤던 회개는 일시적인 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통회의 감정이 아니라고요.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돌아섬, 돌이킴.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언약의 백성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택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예비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해야 했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을 이제부터 주장하시도록 그 길을, 내 삶의 길을 더 옆에 활짝 그분이 가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나 혼자 꾸역꾸역 갔던 그 길이라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요구되는 삶은 이제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려는 거예요. 그게 예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 또 등장시켜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그 이름하여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붕괴해요.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뻔히 보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겸손히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받고 그들도 겸손히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이 사태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완전히 쌍욕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그냥 우리 말로 번역된 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만 진짜 쌍욕을 한 겁니다. 붕괴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요? 욕이라서 안 하려고?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교한지를 단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호칭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막 장난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되게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우수했던 존재들이에요.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참 잘 서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변질된 종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마음이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긴 해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성취에 대한 교만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서 단절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서 어떤 부류를 봤냐면은, 이 신학교 오면은 되게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공부하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교리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모든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저 때 듣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뭐라더라? 평신도, 4학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 이렇게 변한대요. 조준환이 지금 2학년인가? 전도사님이네. 저기 4학년 때까지 잘해야 돼요. 근데 저 진짜 그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라고 그걸 피해 가겠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은 계속 쌓여져 가는데, 그러나 내 영적인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의 노력이 없어.
근데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지식이 내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진리를 바라보는 순수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역자도 그래요. 저도 목사도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연구하는 그 스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내 전공일 뿐인 거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감히 그런 설교를 한번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일 잘 처리하고 행사 뭐 있으면 잘 계획하고 행정적으로 그거 잘 해내면 그러면 내가 사역자로 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벌써 사역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벌써 17년 차거든요. 뭐 되게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지금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뻔뻔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런 연수도 제가 많이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험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역 잘하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독한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순수한 마음 안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나의 양들에게 먹여주고 전해주는 것이, 그게 실력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하다는, 남들보다 뭘 잘하고 있는 게 있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교만해지면 거기서 꼬꾸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순수하게요. 회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나 잘났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특히 우리 리더님들 계시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좀 제발 그렇게 사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뭔가 다른 뭐 순장의 어떤 매뉴얼이 있어? 없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사랑하는 순원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주고, 혹은 여러분 찾아가서 신방하고 밥 한 번 사주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에 이 본당에 앉아서요, 제가 해보니까 본당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곳에 앉아갖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제가 대충 알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여러분들의 진짜 사역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맙죠. 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는요, 그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겸손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그 마음의 보따리를 다 주님 앞에 풀어 헤치고 기도하며 회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런 모습들, 이 두 당파에게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오늘날도 똑같은 비극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8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띄워주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가 만들어낸 열매로 확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들의 처참한 실상을 드러낼 뿐만이야.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행되는 구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한 절씩 좀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했어요. 자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되게 구체적이죠. 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왔어요. 군인들도 오고 그리고 세리들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를 뒷받침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내 안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우리 안에 거의 청년들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어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야 겸손히 낮아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는 주님 뜻으로 돌이켰을 때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의 삶에서 너가 이걸 결단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기록되어져 있죠. 4개의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모두 기록하고 있는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실 내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보다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더 상위급이라고 생각을 요한이 했던 거예요. 또한 자신은 앞으로 찾아올 그 나라에 대한 소리일 뿐만이지만 나는 그냥 외칠 뿐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종된 자신이 주인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세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시며 기꺼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확인해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심으로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천국을 위한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바로 그 기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바톤이 이제 터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분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이 그 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행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죠.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자, 16절과 17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겸손해지셨고 또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첫걸음으로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때론 실망시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분의 순종으로.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왕이고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그 압박에서 구해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을 기다렸겠지만,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속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어야 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이 시대와 사명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조명되는 모든 시선들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때때로는 겸손도 해야 될 거고요, 때때로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길을 잘 닦아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순장들은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되게 힘든 세상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모든 지구의 역사상 모든 세계를 다 뒤져봐도 지금만한 청년의, 이 우울한 청년의 때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리더의 자리를 책임지고 순장의 자리에서 그 단톡방에서 답도 안 하고 있는 그 많은 순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 순장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순장들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서부 가족들 모두가 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인 됨으로 말미암아 받아가는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 그거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거 절대 주님이 그거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뭐 어디 쳐다볼 건 없고 사랑하는 제 제자가 한 명 왔는데, 이 친구 자꾸 신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없어. 맞지?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축복하고 싶어. 오늘 특별히 또 이 예배 왔으니까. 실패가 절대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너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너의 그 실패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고 있어. 위축되지 마세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갈 때까지도 완벽한 존재는 없을 거야. 근데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패,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있어서 부족함들, 나약함들, 자꾸 쓰러지는 모습들, 그러나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다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늘도 다시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의 길이 조금씩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희들의 사역은 저희가 잘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목사처럼 살아, 사역자처럼 살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압박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엄마 아빠,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자꾸 아이고 저게 커서 뭐 이미 다 컸는데 뭘 더 커, 저게 나중에 뭐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잡아갈. 여러분, 제가요 사역하면서 같이 청년 사역하면서 저희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이제 저희 그 청년 사역하는 그 동역자가, 그분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이제 청년들의 삶이 막 적나라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리더가 술도 먹고 막 이런 게 자꾸 보여지는데 그 마음에 막 그 진노가 막 타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막 걔 너무 믿고 막 교회에서 만나면은 그냥 꼴보기 싫고 막 그렇대. 그거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그런 청년들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겠죠. 또 뭐 제가 발견 못해도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왜 없어요? 사람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저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 화 안 나요? 화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거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 당연히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저한테요, 하나님이 저를 성숙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게 돼. 그래도 이쁜 거야. 여러분 아마 이거 지금 동의 안 되는 분들도 계실걸요. 어떻게 그래? 근데 저도 율법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들을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들의 삶을 막 제 나름대로 평가지에 막 평가했어요. 동그라미 세모 X. 근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보여주세요. 나 자신을. 그러면서 나를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럼 내 안에 자신감이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똑같아.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거 알아? 난 너한테 동그라미 세모 X를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가 그렇게 그런 삐뚤어진 그 길을 갈 때에도 돌이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만들어 주셨고 돌아설 수 있도록 찬양을 듣게 하셨고 돌아설 수 있도록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돌아설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워주셨고 멘토를 세워주셨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욕망과 거짓과 추악한 탐욕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피곤할 수 있겠지만 허무한 세상의 나라 속에서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예요. 율법을 주하루 묵상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영원성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타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냥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생각과 경험을 억누르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주고 그렇게 순종할 때 아까 나왔던 그 군인들, 세리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리한테는요 불법으로 취득하지 말고 너 정직하게 살아. 너의 삶에서 너의 광야 같은 삶에서 그렇게 살아. 아까 군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무력으로 제압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부족하지 않은 줄 알고 충분히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냥 그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 너의 광야 같은 삶에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라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갔어요. 주님은 오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명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과정만 가게 되면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보이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찬양할 거고요, 그 목적을 예배할 것이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